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발 5일이었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문자에게 조금만 해주시죠. 이 에스겔서는 물론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서들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꽤 있지만 상대적으로 에스겔서는 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의 예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환상 중에 보고 받았고 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 중에 선지서들을 설교할 때 에스겔서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섣부르게 다룰 수가 없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아주 조심스럽고 그래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면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에스겔서를 함께 좀 연구하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겔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배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그의 메시지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죠. 그래서 에스겔 예언자가 지금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는가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의 개론적으로 그런 것들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 예언자의 위치를 이해하려면 유다 왕국의 그 말기 역사, 요시아부터 시드기야까지 유다 왕국의 그 말기의 역사거든요. 그 왕족의 말기. 그 시점을 좀 찾아봐야 돼요. 에스겔서가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40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에스겔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그 시점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 시점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다. 그리고 이 에스겔 예언자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25년이 지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11년이 흐른 다음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 에스겔 예언자가 언제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11년 때 파괴가 됐죠.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서 11년 통치를 했는데 그가 마지막 11년째 될 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던 그 11년을 에스겔은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1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드기야 왕의 통치 기간 11년,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14년이 지났잖아요. 이걸 합치면 25년이에요. 그럼 2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 함락되고 14년이 흐른 그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2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 말기의 그 왕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되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 여호야긴과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가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25년 전이니까. 이것은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한 것을 참조로 하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그 시기를 자기 예언의 시점으로 잡죠. 시작점으로. 그것을 보면 에스겔 또한 요 여호야긴 왕 때 함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말기 그 역사는 열왕기 하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부터 25장 7절까지, 그리고 같은 내용이 역대자 35장 20절부터 36장 20절까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두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누락된 부분들이 서로 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이제 말기의 역사는 요시야 때부터 따져보면 됩니다. 요시야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말씀들을 잘 믿고 섬기게 하려고 했던 그때 등장했던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좋은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죠. 당시에는 이집트가 그 지역의 일대를 다 가장 강대한 국가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요시야가 이집트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집트가 유다를 쳐들어왔고요. 요시야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3달 동안 왕좌에 있었죠. 왕이. 그런데 이집트의 그 바로인 느보가 여호아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잡아가 버려요.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잡아가고 그를 대신해서 세워놓은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주변 정세가 바뀌었죠.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집트에게서 승리를 했어요. 이집트와 싸우면서.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이제 패권을 차지하죠. 이 바빌로니아가 이 패권을 차지했을 때 초기에 여호야김이 바빌로니아를 섬겼죠. 쓰금도 바치고 공물도 보내고.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바빌로니아에게 항거를 하죠. 반항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바빌로니아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3년에 제1차 정식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첫 번째인데 이때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다시 굴복시키고 다시 여호야김이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가죠. 이때가 주전 한 605년 정도 될 때, 605년 정도. 그러다가
이제 8년이 더 흘러서 여호야김 11년 때에 또 여호야김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침공을 하죠. 두 번째 침공을 해서 이번에는 여호야김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또한 바빌로니아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3달 만에, 여호야긴은 3달밖에 왕위가 되지 못했어요. 3달 만에 다시 쳐들어오죠. 그래서 여호야긴을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를 대신해서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옮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 11년 마지막 때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시드기야를 사로잡고 막 고문을 하고 눈알을 뽑고 그런데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멀쩡하고 또 그 성전이 계속 건재하니까 자꾸 그걸 부심점으로 해서 뭉치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아예 그것을 다 파괴시켰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고 예루살렘 안에는 주요 건물들을 다 파괴시키고 파괴하고 또 성전을 아예 불태우고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따지면 크게는 4차례의 침공이 있었고요. 여호야긴과 여호야긴 그 간격이 3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2차 침공으로 보통 생각을 해서 크게는 3번, 세부적으로 따지면 4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마지막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가고 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오지 않고 느부사르단이라는 그의 장군이 한 번 더 와서 그의 손에 의해서 성전까지 파괴되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는 5번, 그냥 이렇게 같은 시기를 묶으면 크게 3차례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예언자도 그 시점 언젠가에 왕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 그도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4장 10절이랑 1장 2절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도 포로로 사로잡혀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거의 그것을 정설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예언자가 처음 예언을 시작했을 때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5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때부터 이제 예언을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자로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시작하죠.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그 5년이 지난 그 시점에는 아직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시기예요. 5년 동안. 그리고도 아직 6년을 더 통치를 하고 나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가 안 됐을 시점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여전히 왕성하게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죠. 물론 연배로 따지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훨씬 연배가 더 되죠. 더 어린이고 에스겔은 그에 비하면 분명히 젊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동시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바빌로니아 포로지에서 좀 동시대의 두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전한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죠. 다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그런 예언을 하심에 있어서 이 두 예언자가 각각 전혀 다르게 예언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에스겔의 예언은 겹쳐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서 그것을 이어서 포로지에 있는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분들을 향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좀 더 에스겔은 예레미야 예언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미래적으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미래적인 전망을 가지고 좀 더 강조하고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같지만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좀 더 에스겔은 미래 지향적인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역사적인 시점과 배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1장 2절을 보면 제30년 넷째 달 5일이라고 말하면서 제30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30년. 그럼 이 30년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를 시점으로 해서 30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이 30년을 해석하는데 다양한 견해들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을. 그 중에서 크게 가장 많이 말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에스겔이 지금 포로에 끌려와 있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바빌로니아의 연대를 까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연구 결과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에스겔이 유대인의 그 어떤 연역을 놔두고 이방인의 연역을 이렇게 따라올지는 않았을 것이고, 시기도 맞지 않고 30이라는 숫자가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학자들이 내린 종합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 시점을 희년으로 잡는 거죠. 희년. 이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해주신 거죠. 50년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오늘이 희년, 첫 번째 희년이면 이때로부터 50년째 되는 해마다 희년이에요. 또 50년이 되면 희년. 그러니까 희년은 50년마다 반복되죠. 이 희년이 되면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저당 잡혔던, 팔아서 넘겼던, 빼앗겼던 자기의 토지를 다시 되돌려받는 날이 희년이에요. 50년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희년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희년을 근거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 본 거예요. 따져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나서 14년이 지났을 시점, 그때 첫 번째 희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50년씩 계산한 거예요.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50년씩 계산하니까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점을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희년이 지나고 나서 36년이 지났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희년이 지나고 36년.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5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36년이 지난 시점, 이걸 합치니까 3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에스겔이 말한 이 30년이라는 것은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30년, 그러니까 희년부터 해서 30년이 지났을 때인데, 이때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힌 지 5년째가 되는 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에스겔 예언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왜 에스겔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좀 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왜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비해서 다른 선지자 예언자들의 글을 보면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연대적으로도 일정하고 내용적으로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이 많건 적건 다른 예언자들의 글은 상대적으로 에스겔서보다 훨씬 좀 다루기가, 대하기가 쉽습니다. 편하고요. 근데 에스겔서는 구조가 좀 복잡해요. 막 이렇게 섞여 있고 이걸 일일이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면에서 에스겔서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두 가지 방면에서. 이제 첫 번째는 에스겔의 예언이 포로가 된 그 시점. 첫 번째 예언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되고 나서 5년이 지난 그 시점. 이때부터 그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언을 시작하거든요. 그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또는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날짜, 그 시기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줘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걸 그때마다 그 시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몇 년째 되는 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는 5년째 되는 해였죠. 이 5년째 되는 해의 기록이 1장부터 7장까지예요.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을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이죠. 5년째 되는 해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5년째 될 때 1장부터 7장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환상으로 보고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6년째가 되는 해가 8장에서 10장입니다. 표에 써있듯이. 그래서 마지막 27년째 되는 해까지 쭉 써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9번의, 그가 9번의 환상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시기로 따지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5년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 그 에스겔서의 그 부분에 대한 구절들은 조금 섞여 있죠. 마지막 27년째 받았던 환상이 29장의 내용이니까 뒤죽박죽처럼 섞여 있긴 하지만 이 포로된 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에스겔서의 예언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락단락 지어서 보면 된다는 거죠.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걸 보시고 주보에 써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렇게 단락별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에스겔서의 구조는 그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에스겔서가 전체가 48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48장의 내용을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세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계시를 받은 그 시점으로 이렇게 아홉 등분을 했던 것이고, 얘는 그 내용, 이 9등분을 했지만 9개의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복되니까 메시지들이. 그래서 이것을 내용상으로 나눴어요. 내용상으로 나누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4등분으로. 이건 표로 만들어 드리려 했더니 양이 너무 많아서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주보에만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근데 에스겔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게 1장에서 3장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저기 에스겔이 선포를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또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모압, 암몬,
이집트, 바빌로니아까지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또 그가 말하죠. 세 번째 단락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11장 또 16장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단락은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세 번째 단락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속하여 있기는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떼어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네 번째 단락으로 구분을 한 거죠. 이건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여기가 좀 이 부분이고 이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이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구조 아래서 에스겔서의 내용들 중요한 점들을 계속해서 설교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좀 간략하게 그렇다면 이 에스겔 예언자가 강조했던 그가 한 예언의 초점, 그 핵심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예언자와는 구별되는 에스겔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서 안에서 무엇인가? 이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에스겔 예언자가 처음 예언을 시작했던 그 시점에는 아직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6년 후에 파괴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미 여호야긴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바빌로니아 포로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그리고 몇 차례 걸쳐서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완전히 버리실 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상징적인 건물인 저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는 성전이 아직 멀쩡하다 이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입니다. 저번 설교 때 제가 충분히 설명해드렸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세워져 있는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기에 머물 것이다. 내가 여기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내가 다시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죠. 그래서 비록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이 아직 멀쩡해요.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가 아직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이 시드기야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왕이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 성전이 아직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속히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하나냐라는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이 하나냐라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칭 예언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년이 지나면 지금부터 2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망하게 할 것이고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든 우리 민족들과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약탈해갔던 모든 성전의 물건들을 다시 다 갖고 돌아오게 해주겠다. 2년 후의 회복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전하고 있어요.
내용들을 들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죠.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틀렸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동안 우리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가 된 다음, 생활한 다음에 거기서 마음도 바꾸고 우상숭배도 그치고 다시 율법에 따라 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다 바꾸어 놓으신 다음에 이들을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고 성전도 짓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포로에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이 내용을 그들에게 보내주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후니까 하나야가 말하듯이 2년 또는 금방 되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 바빌로니아 땅에서 집 짓고 땅을 갈고 거기서 70년을 살아라.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너네들을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멀쩡하고 시디기하고 왕좌 있고 하나님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다 예레미야가 거짓쟁이다, 거짓말장이다 하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예언자라고 자칭 나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으니까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편지를 받아보고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대표로 해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편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저 예레미야를 좀 책망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저런 말 못하게 해달라. 그럼 낙심이 되니까 자꾸 거기서 들을 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에스겔의 예언을 시작할 때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2년 아니면 속히.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라는 것은 이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의 이 예언의 초점은 뭐냐면 그들의 이 헛된 믿음, 이 헛된 믿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들을 깨우치는데 일체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다윗의 구성. 그게 여전히 멀쩡히 눈에 보이니까 저게 멀쩡한데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한다니 말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헛된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이 강하게 선언을 해요. 에스겔에서 13장 16절 보면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이 거짓 예언자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헛된 말을 듣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 고작 6년밖에 안 남았지만 멀쩡히 서 있는 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믿지 말아요. 이것이. 저 예루살렘 곧 파괴된다. 내가 부셔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서의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서의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성전을 우상처럼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헛된 믿음이죠. 그 헛된 믿음의 성질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거짓 예언자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막 거짓된 말로 이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트려줘야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한 그 말, 70년 후에나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개선되어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예언자도 39장 25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말한 거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 70년 동안 이렇게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예레미야 약속을 에스겔도 그대로 받아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여기 이것까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에스겔은 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보증,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성전 재건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성전 재건. 43장 4절을 보면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의 쌀에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해요.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에스겔의 초기 예언을 보면 그가 환상 중에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을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이곳에 함께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약속이 있는 성전이 재건될 때, 그때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체결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에스겔을 좀 더 연구해보면 다음번에 말씀드리지만 이 약속은 종말적입니다. 종말적인 것은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장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정말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고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은 에스겔이 에스겔서에서 환상으로 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그 성전의 모형, 모습과는 달랐죠. 규모도 다르고 양식도 다르고 전혀 달라요. 아주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기가 더 조그만 제2성전이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은.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번째 지은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이 성전도 여러 차례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버리죠.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에스겔의 약속을.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제3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파괴했거든요. 제2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이름을 붙여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제3성전은 에스겔의 성전이에요. 이 제2성전까지 다 없어졌어요. 이 세 번째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제3성전이 그 예루살렘 본래 그 자리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터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질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성전은 누가 짓냐면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져서 예전에 가졌던 다윗 왕국의 그 영화가 영원토록 지속되고 누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의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3성전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제3성전이 이 땅의 성전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설교 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에스겔서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3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세워졌던 제1, 제2 성전은 제3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상적인 모형이었던 거죠. 왜 제3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제3성전을 봤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가 환상 중에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더라는 거죠. 그 환상으로 보니까 새 성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제3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제3성전, 새 성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해석을 붙여놨어요. 바로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가 약속하고 있는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 그리고 이 세 번째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오는 메시아,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에스겔도 예언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성전을 지을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이런 종말적인 예수께서 오신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때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그 종말의 끝이에요. 이 전체를 종말이라고 부르죠.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가 올 때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언하여 계시한 대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친히 제3성전 되셔서 성전에서 베풀어졌던 모든 속죄 제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속죄의 제사를 완전하게 치르시고 완전한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과 평화와 자유를 약속해 주셨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에스겔서는 그것을 계시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믿었기 때문에 아직 멀쩡한 예루살렘, 아직 파괴되지 않은 성전, 아직 왕좌에 있는 다윗의 모습, 눈에 보이는 것을 믿다 보니까 그들은 헛된 믿음에 빠졌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것이고 교회 안에 오면 모든 것이 응답받을 것이고 전쟁이 나도 예배당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 예배당에는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는 종교적인 생활,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쌓아놨다라는 나의 공적,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참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그리고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제3성전이 서어져 있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 그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이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시대이라 하더라도 그건 너머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이끌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